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은 506주년째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에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그 당시에 중세에 놀라운 변화가 당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놀랍게 개혁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태의연한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속주의로 살아갑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참 여러 가지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성주의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거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황금 물질 중심주의로 살아갑니다. 물질이 있으면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안도감을 갖고 살아가지만 또 물질이 없으면 참 많은 당혹감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염세주의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가는 것마다 일이 막히고 절망에 쌓이기 때문에 참 생을 비관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또 쾌락주의에 살아가고 오늘 참 잘 지내고 내일은 다 아무런 그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참 캐서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본인이 다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과 무질서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같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믿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광대에 무변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놀라운 경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서 아담 이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고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길은 환하게 열리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거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를 흡족히 맞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안전에 거할 수가 있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많이 해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식사는 정확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삶에 지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이 소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비전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제물로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정의로운 길, 공평한 길, 공의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평탄한 길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시냇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복된 삶으로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해서 많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모두 수많은 기업들이 다 곤두박질 치고 참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 불황으로 해서 참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하고 무질서해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정체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 6위의 강국으로 오히려 더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과 번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기승천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놀랍게 부흥하도록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끝같이 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을 늘 경외하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모든 영혼 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위대하고 권능의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축 늘어진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일고보다 더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큰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족함이 없이 탄탄한 대로를 걸어가야 가게 될 것입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처럼 금과 같은 말씀, 은과 같은 말씀,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밝고 같고 환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앞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세기까지 중세교회는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물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사실을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면죄부를 사면 그것이 죄를 다 용서받아서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가고 이와 같이 인간 공로 사상으로 물질로 구원을 사고 팔려고 하는 이런 참 횡포가 다가왔습니다. 극단적인 교회 타락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러한 물질로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고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을 주시고 인생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사상을 불어넣어서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탄탄 대로를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 길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 아버지가 큰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로들을 거니고 있었는데 이 농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만 원수로 공격을 받아서 그만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1939년 6월 6일 날 살해당했을 때 이 도스토옙스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사모했던 아버지가 죽어졌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6살 때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지식인들과 합세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선동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소에 실려가는 열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그만 잠시간 간이역에 멈췄을 때 어떤 부인 되시는 분께서 조그만 성경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날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아니라고 누가 반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는 그의 성품은 변화되어지고 또한 차분해지고 그리고 그 기독교 인도주의적인 사상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험적인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의 모든 그 사형은 감형을 받고 나중엔 모험수가 되어서 기적적으로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소설 죄와 벌이라는 세계 명작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하여 많은 인간 문화를 변화시키고 사회적인 놀라운 변혁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신비적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환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환상을 보는 것 봐도 어떤 신비한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 봐도 하나님 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변찮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늘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 우리는 기적적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이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정체된 상황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무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다가온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위에서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방정의 땅을 다 빼앗기고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가져와서 정결히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기로 결단하고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갑자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수많은 블레 사람들의 내성 병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래서 혼미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방 지경의 땅을 다 탈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비로소 참다운 평화가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남북이 분열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게 만들어 주시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역사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한나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그 애곡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1824년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 치열할 때 참 전세가 기울어서 그만 남군에 의해서 북군이 다 그만 패전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령부 막사에 에브라함 링컨이 흰 손수건을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종일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밤새도록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을 때 아침에 에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평안합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뭐라 했습니다. 각하여 이렇게 전쟁이 참혹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북군이 질지 모르는 패전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에브라함 링컨이 말합니다. 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북군이 승리하고 이 노예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은 아주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길로 전세가 바뀌어서 북군의 승리가 다가오게 되었고 또의 해방이라는 위대한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급박한 어지러운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을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또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 거룩한 성품으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인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나가다 보면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가 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 옛것은 다 죽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야 되고 의지해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주관하려니까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모든 환경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앞세워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미천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의 주인님이십니다.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성령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을 앞세우고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이끌림받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내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비옥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평강의 사람으로 화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고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고 베풀고 나누는 적극적인 선 양손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냐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옛것은 다 죽어지고 성령께서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베풀고 또한 아름다운 선을 행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치 성령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증거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업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일은 다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 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비 귀환입니다. 참 그래서 지옥에서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절규하고 비명에 찬 그런 몸부림을 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손짓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하고 우리 친척, 친지,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일순간에 한국 교회는 1200만 성도가 아니라 3000만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친척, 가족들을 다 구원하면 일순간에 그런 3000만 성도가 되고 또 한 번 더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5000만 성도가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찬란히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하면 온 천하의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충성스러운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한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었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린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시고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해서 온 땅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할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려가 받고 이 땅에서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는 역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나라 영광을 내어 달려가고자 하는 할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